저는 생각할 때 우리 이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두려워해야 될 순간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익숙해지는 것이다.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일이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살지만 그 은혜에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온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루과이에 이제 단기 선교, 그러니까 선교지에 방문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가니까 이제 일정을 이제 끝내고 이 선교사님이 어디로 저를 데리고 가냐니까 이과수 폭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3대 폭포 중에 하나가 이과수 폭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를 이렇게 구경시켜주러 간 거죠. 제가 뭐 거기 뭐 복음 전하러 간 건 아닙니다. 구경시켜주러 가는 길에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목사님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오셨다면 오늘 이제 이가수 폭포를 보실 텐데 이가수 폭포에 비하면 나야가라는 오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야가라에 은혜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그 말을 듣고 에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나야가라에 엄청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줌이라는 오줌. 그래서 가봤는데 진짜 오줌이더라고. 오줌. 나야가라가 완전 오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가수 폭포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야가라 나름의 어떤 그 장관이 거기 펼쳐지겠지만 규모에 관한 한, 그 크기에 관한 한 이 이과수 폭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물이 많은지 무서울 정도로 물이 확 이렇게 넘쳐 흐르는 폭포를 보면서 제가 가는 곳마다 감탄을 합니다. 놀라게 됩니다. 야, 대단하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전혀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이드. 그 가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이드들이 거기 뭐 자기 사진 찍겠다고 난리치는 가이드를 본 적이 없어요. 네. 다 서로 막 그 포토존에 서가지고 찍고 난리를 치는데 가이드는 그냥 사진 찍어주기만 하지 자기가 사진에 들어가겠다고 난리치는 법은 없어요. 주로 구석에 가가지고 몇 시까지 오세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뭐 하고 있느냐 휴대폰 보고 있는 휴대폰 보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광경이 지금 물이 쾅쾅쾅 넘치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는데도 이 휴대폰 보고 있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광경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렇게 딴짓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늘 보던 거니까. 늘 보는 거니까. 여러분 날마다 보잖아요. 날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 이상 감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장엄한 광경이라도 늘 보게 되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저 그런 광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은혜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되느냐? 그저 그런 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아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다 18번 찬양이 다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찬양이 다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찬양이 있다는 것은 30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을 우리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이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거죠. Amazing Grace라는 거예요.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라 Amazing Grace예요. 여러분 관전 여러분이 그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놀라면서 부르시냐는 거예요. 그 은혜에 놀라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그 이가수 폭포에 그렇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가이드처럼 그렇게 무덤덤하게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 목사님의 내력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노예를 실어다 나르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온갖 나쁜 것은 다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선장이었을 때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노예를 파는 그 배를 또 이렇게 선장으로 일을 했겠죠. 더 나아가서 이 노예를 딱 싣고 가면요, 이 선장이요, 그 지하 손실에 이제 흑인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자 노예들을 그냥 데려와가지고 강간을 하게 하고, 이럴 정도의 어떤 쉽게 말하면 인간 말종이에요, 인간 말종.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이라도 당장 바닷물에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존 뉴턴이었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폭풍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회심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과 동시에 그가 이제 목사로 헌신을 합니다. 목사가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305장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존 뉴턴 목사가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찬송의 그 중심에는 내가 누린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이 존 뉴턴 목사님이 경험한 은혜요. 여러분이 존 뉴턴 목사님이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기억이 자꾸 사라져요. 그런데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다 감감하고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 사실은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죄인인지, 엄청난 크고 놀라운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구원자이신지, 그건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보다 이 찬양을 통해서 더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흑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가 이 찬송이래요. Amazing Grace. 흑인 교회에서 지금은 뭐 이렇게 뭐 흑인 백인 이렇게 그게 없겠지만 예전에는 다 흑인 교회 백인 교회 따로 있잖아요. 그럴 때 흑인 교회에서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이에요. Amazing Grace를 찬양했어요. 10분 동안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감격 가운데 그 찬양을 불렀던 찬양.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지었다고요? 자기의 조상들을 노예로 팔아 넘기던 사람이 지은 찬양이에요. 어떻게 흑인의 후예들이 자신의 조상을 팔아 넘겼던 그 노예선의 선장이 지은 찬양을 가장 좋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뭐 내용도 가사 내용도 좋았기 때문이겠지만 은혜로웠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흑인들이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을 보고 또 놀란 거예요. 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구나. 그러니 그 은혜에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흑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제가 목사인 것이 늘 놀라운 일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죠. 교회 가면 또 목사죠. 성도들이 다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다 보면 내가 목사인 것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다 사모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이러저런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고 계시는지. 아니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사는지 아니면 어느덧 그게 익숙해져서 그저 그런 은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과 오버랩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유명한 고백. 여러분 사도 바울과 존 뉴턴 목사는 오버랩이 돼요. 삶이 아주 비슷해요. 사도 바울도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2절 13절 여기 있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데 여러분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은 결코 그가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뭔가 있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 게 아니란 걸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내가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조차도 전혀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사도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 사도 바울도 존 뉴턴 목사님처럼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야, 그죠? 교회 원수처럼 원수짓을 했으니까 그 은혜에 놀랄 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스데반도 죽게 하는데도 가담하고 이 성도들을 그렇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라면 그런 은혜 앞에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존 뉴턴 목사님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예까지 팔아넘긴 그런 인생의 막장 같은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목사도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에 놀랄 수밖에 없지.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뭔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에 원수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예를 팔았습니까?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그 은혜에 놀랄 이유가, 그 정도로 놀랄 이유는 아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살아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앞에서 내가 당연하다고 여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각의 문제. 내가 죄를 얼만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사람마다 죄의 어떤 분량이 다 다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의 문제라니까요.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적게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감각이 살아있느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바로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미쁘다,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저는 처음에 어릴 때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괴수를 굉장히 어떤 괴물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상상을 했어요. 야,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근데 여러분, 뉘앙스는 이게 더 실감이 닿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괴물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더 시각적으로 볼 때는 더 실감나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니에요. 괴수라는 말은 괴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1등이라는 뜻이에요. 1등. 네, 1등.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이제 줄을 세운다는 거예요. 줄을 순서대로 세우는 거예요. 제일 못된 죄인부터 좀 덜한 죄인을 줄을 쫙 세우면 제일 앞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죄인에 대한 오디션이 있다. 누가 최고의 죄인인가를 뽑는 오디션이 있다. 그러면 1등은 누가? 사도 바울. 내가 그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인데 독보적인 죄인이다. 그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는 죄인이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난 날들의 그런 죄악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교회의 원수처럼 하나님의 원수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 그럴만하지.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모든 죄악을 다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인생을 살아놓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만 놓고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아니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3번에 걸친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웁니다.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 기초를 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신학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빼면요, 여러분 신학학자들이 연구할 게 별로 없어요. 방대한 양의 신학의 재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종말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어요. 노숙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물 건너다가 빠지기도 하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사슴에 하나 감아 매를 여러 차례 맞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뭘 자랑할 것 같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거, 내가 성공했던 거,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았지 않습니까? 그 군장이라, 군장.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 시점,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가슴에 군장이 주렁주렁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중에 최고다, 내가 사도 중에 사도다, 그렇게 말해도 충분할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망언 시리즈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망언 시리즈 아십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빈 잘 아시죠?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근데 원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얼굴에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얼굴보다는 마음을 가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조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지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마음을 가꾼다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죠? 또 미남 배우가 하나 있는데 현빈. 이상하게 빈으로 돌아가는 남자들이 좀 이렇게 잘생긴 것 같아요. 이 현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나는 내 얼굴이 평범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얼굴이 평범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제가 만약 저는 제 얼굴이 평범해서 너무 좋습니까? 이거는 망언입니까? 진실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평범하죠. 제가 평범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저는 진실이에요, 진실. 제가 제 얼굴 보고 아이고 저는 뭐 얼굴이 평범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진실이에요. 그냥 평범하니까. 근데 현빈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현빈이 이런 말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징어 되는 거예요, 오징어. 이걸 우리가 망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마치 망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야, 내가 살아온 인생은 그래도 사도 바울의 한 80%는 내가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50% 그것도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살겠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가 이루었던 업적,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고난들, 그런 헌신, 그런 희생,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났고 뭐라고만 얘기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보다 더 뛰어난 죄인은 없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망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아주 치명적이고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원수 노릇을 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가 행한 것과 관계가 없이 그런 자신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늘 깨어 있으니까, 그 감각이 늘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하게 되는 고백이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여러분 더욱더 이 주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에 대한 감각의 관점에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은혜에 대한 감각이 점점 더 예민해져 갔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받은 은혜가 자꾸 익숙해져요. 늘 그저 그런 은혜로 자꾸 익숙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예민해져 갔다는 거예요. 예민해져 갔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그러니까 자기 속에 변천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그 서신서마다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비록 초기에 썼던 서신으로 알려져 있던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년 뒤에 쓴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다 그랬어요. 이제 누구랑 비교를 합니까? 성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을 비교할 때 그 성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디모데 전서, 여기는 뭐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속의 변천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점점 나쁜 놈이 돼간 겁니까? 처음엔 사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다가 이제는 뭐 성도하고도 이제 비교할 만큼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죄인들 수준에서 생각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삶에서 쭉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 가니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에 그 지난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들을 올려드렸을 그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마칠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그가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뭐 오늘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도록. 여러분, 이 CTS 건물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도 은혜지만 여기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에 여러분 익숙해지시면 안 된다. 늘 이곳을 밟고 올라오겠지만 놀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올라올 때마다 놀라야 돼요. 이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놀라야 되고. 저도 저희 교회 건물 이제 5년이 다 지나고 헌당을 작년에 했는데 때로는 그냥 뭐 당연히 지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다? 굉장히 위험할 때다. 그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건물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교회 건물 하나 세운 것이지만 그 건물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큰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을 때에는요, 그 건물을 보면 놀라게 되고 그 본당에 앉아있으면 놀라게 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주님을 위한 일들이 다 그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고생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내 걸 다 내놓게 돼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감각이 살아있으면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다 내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이 간증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어느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사모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고생을 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국적까지 바꿀 정도로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뭐 아프리카 가면 뭐 질병, 뭐 가난 이런 데 시달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 선교사님은 자기가 부름받고 여기서 왔으니까 고생하고 힘들어도 막 기쁘게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문제는 뭐냐? 사모님. 함께 따라간 사모님이 가난하죠. 늘 질병에 시달리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마음에 이제 불만이 차죠.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황달과 말라리아에 걸린 겁니다, 사모님. 그래서 이제 막 그 사경을 헤매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곳에 너를 부른 것은 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는데 내가 이곳에서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네가 거듭나야 할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거듭나야 하나?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영화, 드라마 필름처럼 그냥 영상이 쫙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펼쳐지는데 그 파노라마 같은 그 영상이 다 하나같이 어떤 거냐면 남한테 내놓기 부끄러운 장면들 있잖아요. 야, 하나님도 악마의 편집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딱 그 장면만 딱 편집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잘한 게 좀 있는데, 내가 그래도 헌신한 게 있는데 하나님 교묘하게 그냥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것만 딱 편집을 해가지고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이제 빵을 잘라줘야 되는데 잘라주는데 아프리카가 잘라주다가 자기 아들 빵 잘라줄 때는 두께가 두꺼워진 거예요. 다 얇게 잘라주다가 자기 아들한테 두껍게 잘라줘. 그리고 한 장면이 탁 지나고 또 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줄 밥인데 그 밥의 일부를 탁 꼬불쳐가지고 자기 아들 주려고 딱 뒤에 꽁쳐 놓는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네가 사랑한 아들 밥 먹이려고 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줄 밥을 감추어 두었지만 나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게 이 사모님의 이 사역의 이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 전까지는 막 마지못해 따라왔고 막 해도 막 불만이고 늘 아프고 가난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경을 헤매는 이 사모님에게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사모님에게 은혜에 대한 감각을 다시 살려놓으신 거예요. 다시 일깨워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밥을 감추는 것이 뭐 그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식은 내가 안 먹더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 먹이려고 따로 떼어놓는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와서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이 아프리카에 와서 고생을 하는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에게 줄 밥마저 내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줄 밥마저 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은혜에 있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을 다시금 일깨워 놓으신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기쁨의 헌신이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의 헌신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헌신의 가장 소중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